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저희가 중등부실에서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은 학교를 안 가고 있어서 되게 기쁘고 즐거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지난번에 예배 말미에 한 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때 본 영상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어요. 사순절에 관한 영상을 짧게 봤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4가 4개에 10개, 순이라는 거는 10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0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날로부터 40일 전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걸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좀 묵상을 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조금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사실은 분명 변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에 좀 함께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예요.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자, 성경책 빨리 찾아가지고 꺼내서 찾아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3월 15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함께 읽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제 성경을 함께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30년을 넘게 인간의 몸으로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히 예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기 두려워요, 싫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30년이 넘게 인간의 몸으로 사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은요, 인간의 몸은요, 생각보다 튼튼해요. 19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고슬라브라는 그 항공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상으로부터 10km 높이에서 비행기가 폭발을 한 거예요. 이때 비행기 안에는 총 27명이 타고 있었어요. 승무원이랑 승객들 합쳐서 2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폭탄 테러로 비행기가 터졌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근데 한 명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높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에 거기서 튕겨져 나왔는데 승무원 한 명이 비행기의 잔해, 그리고 기내식 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잔해물들이 같이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추락하는 그 힘이 분산이 되면서 눈 덮인 산에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전신이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고 골절되고 그리고 피를 엄청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살았어요. 2011년도에도 인천에서요, 아침에 3월 14일, 2011년 3월 14일 주일이었거든요. 오전 5시 반에 고등학생 친구가 문자를 받게 돼요. 친구로부터. 같이 운동을 하던 유도를 하던 친구였는데, 여자친구였는데 문자를 받게 돼요. 내가 없어도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친구가 보내요. 아침에 이 문자를 받은 친구는 놀래가지고 또 다른 친구를 한 명 데리고서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5시 반에 그 문자를 받고 찾아간 거예요. 아파트를 갔는데 6시 14분쯤에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 12층 옥상에서 난간에 매달려 있는 친구를 보게 됐어요. 고등학생 친구를. 다 여자들이었어요. 놀래가지고 친구의 이름을 불렀죠. 누구야? 이러고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옥상에서 손을 놓게 돼요. 손을 놓고 아파트 12층 옥상에서 추락하는데 그걸 보고 놀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쫓아와가지고 그 떨어지는 친구를 두 손으로 받아요. 문자를 받았던 그 친구가. 받고서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요, 둘 다. 사는데 떨어진 친구는 어디였지?
양 팔과 양 다리가 다 골절이 됐고, 그거를 받은 친구는 오른팔하고 오른 다리가 그냥 삐끗했대요. 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삐끗했대요. 둘 다 산 거예요. 사춘기 때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친구가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간의 몸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옆에 학교 친구가 수학여행을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방에서 밤에 불 끄고 베개 들고 베개 싸움을 하다가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냥 그대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그냥 베개에 맞았는데. 물론 세게 맞으면 아프죠. 아픈데 10km에서 떨어진 사람은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겨우 베개를 맞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듯 사람의 몸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처음에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가 없을 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야. 다 짝이 있으니까 왜 나는 혼자지? 라는 생각을 마음에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먹게, 열매를 먹게 하고서 죽지 않는 완전한 상태까지 기대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됐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하고 하나님은 정반대에 있으니까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몸이 불안해도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공 사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크게 5가지 제사를 지냈어요. 물론 이 중에서 한 가지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지내는 제사였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언제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가 있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딱 신약 시대가 시작됐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분명히 구약의 제사를 드렸고요, 전통을 따르고 있던 시대예요. 이때의 예배는요, 분명히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하는 예배를 예수님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와 소통, 이게 바로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나 틀이나 어떠한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예배는 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하는 예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피의 제사를,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회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바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예배는요, 제물이 되신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4살로 기억하는데 24살 때까지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족여행을 가도 그 지방에서 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를 빠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일 성수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도치 않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특이한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라는 걸 드린 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마 2004년, 5년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몸이 좋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주일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익숙치도 않고 생각을 해봐요. 컴퓨터에 이렇게 창 하나 띄워놓고 있는데 계속 딴짓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컴퓨터로 영상 틀어놓고서 그러고서 딴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귀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창을 전환하고 다른 거 막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랑 연락을 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때우듯이 한다면 예배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정말로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교제하자고 함께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은 친구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없는 사람인 척, 유령인 척 그렇게 대하면은 그 친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해요? 하나님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라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도 좀 예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요, 맞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고 빼먹기도 쉽고 변명거리도 너무 많고 잊어버리기도 쉬우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게 맞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른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만 미국에서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작년에만 미국에서 독감으로 27,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평균 17,000명에서 많이 죽을 땐 1년에 미국에서만 7만 명이 죽는데요. 그냥 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쫄지 말고 그냥 살던 데서 살아.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 맥락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더 큰지를 묻고 싶어요.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존재가 더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따를 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조심하고 주의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두려워하는 거는 전혀 없는데 평소 다닐 때 마스크도 쓰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손만 닦았는데 물로만 주로 닦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손 소독제도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닦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분명히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 예배도 예배고, 예배 방법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배는 교회에 가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게 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게 참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 중에서 7일 중에서 하루 주일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7일을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과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좀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 친구를 만날 때, 그 외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따라가는 담대한 제일성도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고, 진정 예배를 드리는, 이게 바로 예배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익숙치 않고 어색하고 또는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 광고를 녹음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매일 저녁 우리 교회가 교회 어른들도 그리고 아이들까지 전부 다 저녁 9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모이기 어려우면 각자 그 시간에 한 5분 정도라도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광고는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죠? 2020년에 우리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지금 3월 중순인데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중등부 전체 단체 카카오톡 방을 만들 거예요. 거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일상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 받거나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짧게 영상을 찍어도 좋고 음성으로 남겨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읽고 있는지, 열심히 읽고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